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 들려지는 은혜, 용기와 소망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골수까지 쪼개지는 그 놀라운 역사,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에 있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없인 여기며 우상을 섬기고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신 곁에 둠으로써 모욕하고자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도시들이 환난에 빠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할 것을 분명한 원리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도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지 않아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죠.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우리가 지난 본문까지 언약궤가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라는 도시들을 거쳐갔던 것을 봤죠. 가는 곳곳마다 질병이 나타나니 도시가 환난에 빠집니다. 이에 블레셋인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7달, 반년이 넘도록 해답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마침내 우상 종교인들과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섬겼던 다곤 신이 우월적이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때문에 자신들이 전염병을 얻게 되고 멸망하게 된 것을 두고서 이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다라는 것, 즉 이것이 영적으로 다곤신이 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하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침내 종교인들이 의논한 끝에 이스라엘 제사 중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까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건하게 대해야 할 언약궤를 함부로 다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상 제사장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즉 여호와께 패배했음을 인정을 하고 이들은 금으로 된 형상화한 우상들을 그 금 독종과 금 쥐들을 언약궤와 같이 두어서 보내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율법대로 알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간 자신들의 선조가 승리했던 방법,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승리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던 승리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실수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서 이방 민족이 우상 숭배 종교인들이 그 출애굽 때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멸시했기에 율법대로 언약궤를 대하지 않고 제멋대로 전쟁터에 가지고 나왔기에 실패하고 패배하고 또 블레셋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죠. 지금 블레셋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며 속건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높이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비교해서 얼마나 이방 민족보다 못한 영적 실태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블레셋인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험해 보려고 해요. 과연 진짜 지금까지 있었던 질병들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를 시험해 보고자 합니다. 전 나는 소, 그러니까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젖소들을 데리고서 수레를 끌게 합니다. 젖소가 만약 수레를 끌고 자기 새끼들을 향해 간다면 우연의 일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이고 젖소들이 그 모성애를 뛰어넘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된다면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 다음 10절 12절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소들이 웁니다. 갈 때에 울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 길로 이스라엘 땅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나 블레셋에게나 동물에게나 자연 모든 것에게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아도 그럴 땐 판단을 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갈 천국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거절할 처지가 아닙니다. 동참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할 입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소들에게도 역사하셔서 또 이방 땅에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을 본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블레셋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고향 에그론으로 돌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온 금 보물들을 여호수아 밭에 있는 큰 돌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던 시대를 기념하고자 해요. 블레셋인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간이 그릇되게 판단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구나. 그렇게 사건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도, 우리의 헌신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섬기고 낮아지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높이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에도 거절하고 거부하며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낮추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섬김의 나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소서. 내 안에 욕심과 높아지고자 함과 성공에 대한 야욕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 퍼져 나가려고 할 때마다 주여,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섬기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일상에서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섬김의 나라, 그 천국을 곳곳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들을 높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